제목은 뭐냐면 지체됨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렇죠? 지체됨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른 말로 지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됨은 의미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 이때쯤 우리 등대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차원으로, 더 성숙된 자리로, 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이끄심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이죠.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일하심이죠. 그래서 이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가 느껴지니까, 깨달아지니까 그 의도에 우리가 발맞추어 나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더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끄심에 따라가기 위해서 이 시점에 이 부분을 나눠야 할 필요성이 느껴져서 예배 회복 나가는 것을 잠깐 내려놓고 이것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체됨을 그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알아야 될 부분이 지체됨이라는 거예요. 이 지체됨을 더 깊이 알아야 할 그 부담감을 제 마음에 느껴서 이제 그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는 누굴 가르치냐면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많이 배웠지만 그 서신서들은 그 교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물론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그 시대의 교회들이 다 돌아가면서 그 편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한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가 몸이라면은 머리가 있어야 되겠죠.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편지하는데 어디까지 자라나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분량까지? 옆에 있는 김 집사님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교회가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같이 여러분과 찾아본 본문들을 통해서 볼 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하나님의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목이 잘라지지 않아도 이 목표가 잘못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죠? 반신불수가 돼요. 그러니까 신경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 뇌가 지시하는 대로, 지금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뇌가 고장이 나버리면, 또는 뇌는 고장나지 않았어도 목에 어떤 신경이 이렇게 꺾여져 버리면 이 뇌와 몸이 연결이 차단되면서 이게 맘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총 지도하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교회를 주도권을 쥐시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도하는 분이 목사님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교회를 주도하고 주도권을 쥐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전도사님들도 목자들도 모든 지체들이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신앙의 본질로. 막연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분적으로는 이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신분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길은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 관계를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또 친구와 친구 간에 관계는 이미 설정되어 있지만 내 자식이 나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호적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분명히 내 자녀이지만 단절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가 안 되면, 대화가 안 되면. 그것처럼 우리는 신분적으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몸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사랑하게 돼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알지 못해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놀랍고 아름다우셔서, 목사님께서 그 경외심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경치만 봐도 막 거기서 감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선하신 그 긍휼과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성품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아름답고,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아름답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만 경험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꼬꾸라져서 그냥 막 탄성을 울리게 되죠. 그 사랑이 조금만 비춰지면 그 앞에서 엎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만 맛보면 그 앞에 그냥 감격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 그분을 완전히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보잖아요. 그러면 내 죄가 다 드러나서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 거룩하신 사실 이 빛이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눈에 막 광채가 비치거든요. 여러분이 거룩해서 광채 비치는 게 아니라 이 빛 때문에 별로 안 밝잖아요. 태양에 비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밝은 이 빛이요, 제 눈을 부시게 하거든요. 영광스러운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살 수 있는 자가 없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리실 때 0.000000000000000001만큼도 안 되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도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라는 게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본체이시니까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자기를 그냥 매료시켜버린 거죠.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것들이 지푸라기와 같음을, 똥과 같음을 예수님을 아는 순간에, 보는 순간에 그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회사에 들어갈 자격이 되나? 이게 너무 이게 동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서울대학교만 들어가려고 해도 엄청난 실력이 필요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기업에 들어가려고 해도 엄청난 실력이 필요하고, 이게 너무 안 맞네요. 이거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동역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이 너무 소중한 삶이고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너무 소중한 분이니까. 너무 엄청난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에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죠. 내 인생을 허비했는데, 사도 바울을 보면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이 다 허비되는데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나누는 지체됨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는 사실은 신앙의 본질이 안 되면 이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안 되면요,
내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는 내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머리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나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내 머리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이제 내 삶에 개입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예수님이 실제로 내 삶을 개입하시나? 개입하시는 게 분명하다 하시는 분들 손들지 마세요. 제가 실망할까 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개입하셔요. 왜요?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이 왕이시니까, 주님의 동역자로 나를 이끄시니까. 근데 이 머리됨이, 예수님이 나의 머리됨이 분명히 세워질 때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우리가 잘 안 보이거든요. 못 느끼거든요. 못 느낄 수 있거든요. 왜? 내가 여전히 내가 머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이 지체됨이라는 것은 신앙의 본질의 터 위에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는 첫 번째 비전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감사해요. 잃어버려 주셔서. 근데 이제 감사할 수준은 넘어간 것 같아요. 이제 성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회복이라고요. 교회 회복. 따라서 해보세요. 교회 회복. 등대교회의 첫 번째 그 비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등대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굳이 등대교회가 하나 더 있어야 돼. 천안에도 아산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등대교회가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회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비전이 뭐예요? 쿡 찌르면 교회 회복 나와요. 자, 옆에 찔러보세요. 비전이 뭐예요? 아직 잘 안 나와요. 자, 비전이 뭐예요? 교회 회복. 교회 회복. 길 가다가 이제 여러분 제가 만나면 비전이 뭐예요? 물어볼 거예요. 그럼 뭐지? 이러면은 여러분 교회 회복이라고요. 그러면 교회 회복은, 교회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이놈의 교회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러면은 지금 내가 나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의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보이는 거는요, 첫 번째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여기에 이제 주로 교회에 지체가 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렇죠? 나는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나는 아직 지체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교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1차적으로 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전은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등대교회를 세운 거예요. 누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회복 안 되면서 과거에 막 성도들을 보니까 회복이 안 돼. 아유, 저 성도는 왜 회복이 안 되지? 은혜는 그렇게도 받더니 똑같네. 이러면서 제가 막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나 똑바로 해라. 여러분도 그러시죠? 옆에 사람, 저 사람 왜 저래? 막 이러죠? 자, 너나 똑바로 해. 나만 똑바로 하면 돼요. 누구만 똑바로 하면? 나만 똑바로 하면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거 가르치시는데 얼마나 제가 못 배웠는지 물 건너까지 갔잖아요. 가기 전에 잘 배웠으면 하나님이 안 보내셨을 건데 여러분도 자꾸 말 안 들으면 물 건너 갈지 몰라요. 그렇죠. 새로운 경험도 괜찮아요. 하나님 덕분에 좋은 나라에서도 살아보고 괜찮습니다. 근데 나만 회복되면 돼요. 다른 사람?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들 누가 하실 거예요? 정말입니까? 그러면 나는 내가 변화시켜야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누가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변화시킬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부으실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겸손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 나의 몫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 주실 때 여러분 알죠? 생전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어느 날 기도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거 나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런 게 나는 어느 날 막 은혜가 부어져서 나 기도하러 가야 될 것 같은 그만 나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분 있으세요 혹시? 한 명도 없으시죠? 그때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 뭐를 말씀하셔. 순종도 은혜를 구하면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지난번에 우리 그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그 세계로교회 목사님 새벽 예배 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여러분 그분에게만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경험될 것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 같은 일들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주님께 영광 돌려요. 너무 신비스러워서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할까봐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분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막 체험으로 지금 샥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체험이 많으신 분들 강팍해서 그래요. 인정이 안 되죠. 이게 인정돼야 돼요. 체험이 많으신 분들 강팍해서 그래요. 아멘 좀 해보세요. 체험 없으신 분들만 아멘 하시는 거예요. 막 내가 특별해서 그렇게 착각하거든요. 강팍해서 체험을 주셔야 하나님 이 강팍한 마음이 깨트려지니까 여러분 체험 없이도 주님을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의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체험 없이 믿을 수 있을까 막 이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지금 멕시코 가서 사시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중학교 때인가 이렇게 부모님 모르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대학교에 가서 이제 진짜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특별한 체험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처음 복음이 제시될 때 그냥 믿어줬대요. 저는 그게 너무나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었는데 의심에 시달렸거든요. 너무너무 의심이 막 많아서 나는 이 진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나와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의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펴내지 않았어요, 제가. 왜? 어려서부터 열심히 믿는 예쁜 교회
여학생이었으니까 내 믿음이 그 바닥 보여주기가 싫었거든요. 자존심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죠. 그래서 저는 엄청 믿음 좋은 것처럼 살았어요. 근데요, 속일 수 없는 것은 내 중심에서 의심이 계속 올라오는.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하나님이 그냥 막 찾아와 버리셨거든요. 제가 너무 의심 가운데 시달리면서 주님을 찾으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체험 없이 예수님을,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거의 없다고, 저의 체험에 근거해서. 그런데요, 말씀에서는 주님이 그 순간에 역사하시면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되죠.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그래서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의심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심이 있어요. 정직하고 솔직하게 아버지 그분 앞에 중심을 토로하며, 하나님, 나에게도 진실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지체됨은 신앙의 본질의 터 위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할 때 내가 회복돼요. 다른 모든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대하면 돼요. 성령의 인도가 없을 때는 무조건 사랑하면 돼요. 무엇을 따라 대하면 된다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게 선이에요. 인간에게는 선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선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엄청 도와주었다고 저요? 선합니까? 아니, 그거 선하지 않아요. 내가 엄청나게 헌신을 했어요. 선합니까? 그거 선하지 않아요. 선하지 않은 거는 주님의 영광에 빛 앞에 서보면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내 의가 충만한지. 내가 엄청나게 헌신했는데 내 속에서는 교만과 자랑과 의로 얼마나 삼는 자기 중심이 이글이글 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보여져요. 나는 선한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선한 줄 알았는데 악밖에 없는 나 자신을 영광의 빛 앞에서 볼 때 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걸 알게 돼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 너 선하니? 착하니? 믿음 좋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도 없고 교만뿐이고 내 의만 붙잡고 있고 서로 비교하고 내 안에 우월감이 이글이글 타고 있고 얼마나 죄성이 가득한지가 영광의 빛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못 보면 신앙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줄기차게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한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은혜일 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선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때 그게 진정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임의대로 안 했죠. 예수님은 나보다 훨씬 선하게 살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임의대로 선을 행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순종한 것 뿐이에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이런저런 일을 섬기는 많은 자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섬김으로 헌신하죠. 그런데 이거를 보지 못하면 내가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얼마나 악한 자인지, 얼마나 내 중심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지 보면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많은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세요. 제가 저를 보니까 주님의 영광을 못 보면 누구에게 할 말을 많이 해요? 맞춰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막 목사님께 말이 많아져요. 쓸데없는 말이. 여러분도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면 가족들에게 쓸데없는 말을 막 많이, 요구를 많이 하게 되고, 합당하지 않은 것이 막 더 보이니까 막 자꾸 하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내가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지가 비춰지면 할 말이 사라지죠? 이걸 깨달으셨나요? 이걸 깨달아야, 이걸 봐야 이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여전히 내 의에 그냥 쩌들어 있는 거예요. 항상 비교의식에.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은 부러워하고 나보다 좀 못하는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 나가지 않는 교회는 늘 시끄럽죠. 서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사들을 부어주셨는데 영광을 못 보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은사로 서로를 막 내가 더 잘났네, 저 사람이 더 잘났네, 저 사람이 더 큰 은사 받았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옷과 같아요. 옷을 좀 고급지고 멋진 옷을 입으면 품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품이 있는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나 자신은 안 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 은사들, 어떤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헌신한 어떠한 것들 옷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옷을 입혀준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멋져 보이도록. 근데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서 내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사의 옷을 입고 있지만 내 속은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짓이 가득 차 있는 자인 것을 알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옷을 보고 칭찬하겠죠. 자매님, 형제님, 정말 믿음 좋아 보이네요.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아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만 아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가끔 사람들이 칭찬하잖아요. 제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주님만 아세요. 제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주님만 아세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걸 안다고요? 하나님이? 착각이죠.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나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 옷을 찢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입어라는 것이. 하나님이 입혀준 옷을 막 입고 가면서 하나님 나 멋지죠? 나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막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다 막 쓰러졌어요. 다 치유되고요. 하나님 저 잘했죠? 이러고 가.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거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일들을 내 것을 삼으려고 하고 자랑하고 내 속에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막 이글이글 있거든요. 여러분 없으세요? 막 있어요. 그래갖고 교묘하게 막 자랑해요. 해보신 분 알죠? 교묘하게 어떻게 나를 자랑하는지. 글쎄. 얘기하고 딱 뒤돌아서면, 주님. 깨닫는 게 다행이죠. 교회의 비전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많이 있는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것이 되면 나머지는 다 돼요. 교회의 회복이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교회의 회복이 된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친밀한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돼야 된다고? 내가 돼야 된다고. 아멘. 등대교회에 왜 등대교회가 세워졌다고요? 누구를 회복시키려고? 나를 회복시키려고. 옆에 분에게 당신 회복되셨나요? 웃음밖에 안 나오죠. 웃음의 의미는 우리 다 알아요. 아직 멀었으니까. 자, 등대교회가 있어야 할 원초적인 비전, 교회 회복. 내가 회복되는 거. 여러분, 5년 후, 10년 후, 지금 나의 영적인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요, 5년 전, 10년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예요. 여러분, 이해되죠?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재작년에, 재재재재작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지금 나를 결정지은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 그러면 5년 후에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 10년 후 나와 하나님의 관계, 무엇이 결정짓죠?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5년 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거예요. 10년, 15년 전에 제가 그 쌍용동에서 오전에 그 기도회를 제가 많이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성도님들에게 계속 5년 후, 10년 후를 보고 주님 찾으십시오. 왜냐면 성도님들이 지금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막.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될 것은 분명히 저는 아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을 보지 마시고 5년 후, 10년 후를 보고 주님 찾으세요. 막 이랬었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길을 비춰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알게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필요들을 채우시고 내 문제들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이 안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무나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해, 이런 자녀들 만나봤어요? 100명이면 몇 명이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너무 느껴요, 이런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쓰면 그 친구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죠.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는 거예요. 누려지기 전에는 물론 진리에 동의하는 삶이 필요하죠. 내가 아직 완전하게 진리를 못 누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서는 거예요. 진리에 동의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삶은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왜? 나는 안 느껴지는데 진리는 진리니까. 그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사랑은 몸부림쳐서 누려지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는 누려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이라는 이 시즌에 하나님을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대로 내 삶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내 삶을 조정하면서 주님 앞에 순복하며,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왕대심 앞에
나를 꺾어야 영적 전쟁 얘기하면서 꺾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비슷한 말씀인데 그 단어는 제가 생각나지 않는데 이거를 오늘이라는 이 시즌에 그것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누려지지 않지만 여러분 하루살이가 어떻게 내일을 이해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에 비교하며. 그러니까 내 지혜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릇이 이만한데 이만한 수박을 어떻게 담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내 지혜로 담으려고 해요. 이해하려고 해요. 절대 담아지지 않죠.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오늘이라는 이 시즌에 하나님 그분을 택하여 그 진리 앞에 하나님이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나를 순복하며 나를 꺾으며 하나님 앞에 반응해 가면서 줄기차게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줄기차게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자세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가장 많이 다룬 게요. 저는 제가 이렇게 제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큰 다루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루심이 있어도 다루심으로 여기지 그러니까 큰 힘든 일로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다루신 게 뭐냐면요. 마음 자세였어요. 마음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안 세워져요. 안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비전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전을 봐야 이제 지체됨으로 나가요. 지체됨의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들어오는 삶이에요. 아멘. 내가 줄기차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 들어와서 연합된 삶을 몸이니까 질서 안에 들어올 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초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방식대로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내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그리고 훌륭하게 성경 공부도 많이 할 수도 있고 성경도 많이 읽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의 지체로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않고 몸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모든 것을 잘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몸의 지체로서의 질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올바른 성장이 안 돼요. 성령의 은혜로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나? 마음이 행복하고 평강하고 기쁜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내면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볶이고 막 힘겹고. 여러분 우리는 원수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움으로 나가기 전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어디서 벌어져요? 내 안에서 벌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절하리만큼 자기 중심성,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요, 내 안에 자기 중심성, 내가 왕된 삶, 이게 안 끊어져요. 여러분, 이 자기 중심성이 꺾여지면은 평강과 행복이 와요. 이 자기 중심성이 안 꺾이면 마음에서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요. 좀 쉬운 말로 하면 뽑기죠, 마음이 늘. 남편과도 뽑기고, 자녀와도 뽑기고, 회사에 가도 뽑기고, 학교에 가도 뽑기고, 겉으로 표시 안 내도. 왜냐하면 이 자기 중심성은 내가 왕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뽑기는 사람 상대방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여기서 인정 안 돼서 저 죽는 줄 알았거든요. 가족들 문제인 줄 알고 교회 성도들 문제인 줄 알았어요. 거기 안 꺾이잖아요. 물 건너가야 돼요. 그래도 캐나다는 살만하잖아요. 저 에티오피아 가라고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내 마음이 뽑긴다는 것은요, 자기중심성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는데요? 여러분,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요, 뽑히지 않아요. 동의하시나요? 치열한 내가 왕된 자리에, 그래서 이 자기중심성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걸 지독히 방해해요. 가정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거 지독히 방해해요.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준처럼 사랑하는 거, 지금은 사랑스럽겠지.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순복하는 거, 어느 날부터 안 되는 순간이 오고야 말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저보다 훌륭해서 더 길 수도 있어요. 기간이 길 수도 있다고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성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을까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여러분, 목회자 사모잖아요. 그러면 쉬워야 되잖아요.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게. 전 제가 착한 줄 알았거든요. 죄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주님의 은혜를 알아서 처절하리만큼 제 속이 영광의 빛 앞에서 알았는데,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얼마나 죄로 가득한 자인가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악소리 나도록 항복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것을 깨달으며 애통할 때가 가장 선할 때예요. 내 본질을 아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내 본질을 잊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 이게 가장 악한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처절하리만큼 자기중심성을 보게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선하지 않은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인지를 보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질서에 들어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또 지체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옆에서 보니까요, 교회의 어떤 직책들을 맡게 되면 다 상처를 받아요. 여전도회를 맡게 된다, 목자를 맡게 된다. 왜 상처받을까요?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과 같지 않은 얘기들을 듣게 돼요.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원인이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 때문이에요. 죄성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하면 이제 하나님 전면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을 주춤하죠. 여러분, 그거 극복하셔야 돼요. 그거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더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보는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게 치유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나에게 아픔을 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보다 더 악한 걸 봐야 치유가 돼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힘드세요? 아내 때문에 힘드세요? 내가 힘들어하는 남편과 아내보다 더 지독한 악한 자라는 게 봐야 치유가 돼요. 여러분, 못 봐요, 그거를. 왜요? 상대방이 더 악한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더 잘못한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비답해 서면 내 죄성이 다 드러나면서 내가 완전히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면서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죠. 물론 우리는 인간인지라 뭐 아무것도 아니죠. 상처는 남아요. 흉터는 남아요. 상처가 아니라 흉터는 남아요. 그러나 여러분, 흉터는 상처가 있을 때는 대면 아프죠. 그러나 흉터는 보기에는 좀 보기 싫어도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마음이 아픈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가 아픔을 경험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보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섬기다가 다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사람이지만 저한테 와서 상담한 사람은 여러 명이에요. 여러분만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한두 번 목회를 진짜 내려놓고 싶을 만큼 마음이 쓰리고 아플 때가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들려오는 말들 때문에. 여러분도 그랬죠? 그런데 주님 앞에 여러분, 그 정당성을 붙잡으면 안 돼요. 자기 중심성이 내가 옳음을 붙잡게 만들어요. 너 억울하잖아. 네가 옳잖아. 이 사람 말하는 게 틀렸잖아. 여러분, 그렇게 그거를 붙잡고 서게 되면요, 우린 다 죽어요. 원수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했어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수치를 감당하신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 화살들을 다 인정하셔야 돼요. 0.0001%라도 다 해당이 돼요. 아내가 나에게 바가지 긁는 거 다 해당돼요. 남편이 나에게 바가지 긁는 거 다 해당돼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거 보셔야 돼요. 다 해당되는 거를 볼 때 비로소 주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해당된다고 인정해요? 아니면 거절하죠? 억울하죠? 억울하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교회의 질서 안에 들어오는 것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충동질해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두 번째, 아까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교회를 세우신 그 비전을 분명히 봐야 돼요. 아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의 지체로 두셨는지, 교회의 비전이 곧 나의 비전이 돼야 돼요.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보이게 될 거예요. 교회의 비전을 보지 못하면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열심히 바다에서 노를 젓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도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비전을 보지 못하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방랑자와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끄실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이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교회를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비전이 곧 나의 비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이 비전에 헌신되지 않으면 실제로는 지체로서의 아직 그 삶이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등대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그 목적, 등대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그 이유, 그 비전이 바로 나의 비전이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등대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등대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두신 그 목적이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그 비전을 향하여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할 때 이제 진정한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지금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가족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돈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비전을 위한 동역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진정한 나의 비전이 될 때 나는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내가 사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 내가 은퇴하면 뭐를 하지? 돈이 많이 생기면 무엇을 하지? 그냥 즐기고 열심히 여행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살다가 이 땅을 정리하게 되나?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분명한 그 이유와 의미가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 끊임없는 내가 살아야 하는 그 이유와 그 열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에서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등대교회 지체들이 이 회복된 교회라는, 신앙의 회복이라는, 다른 것들은
지금 얘기하지 않고요. 첫 번째 하나의, 그래서 이 비전을 보고 이 지체들을 보면은요, 이 비전을 보고 이 땅을 보고 이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보면은 애통하잖아요. 이 회복되지 않아서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들의 현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무능력한 우리들의 현실. 사단에 유린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도울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내 삶의 의미가 보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메말라 죽어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얼마나 큰 열망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우리에게 더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을 이렇게 이제 섬겨야 될 일이 있었는데요. 그 성도님께 이제 근데 그때 아버지 마음을 구했어요. 이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또 부어주세요.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조금 좋아지는 경험을 하고 같이 와서 이제 예배 시간이 돼서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열망을 못 보면요, 우리는 다 탈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기를, 여러분, 저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데 우리는 그 영혼을 회복시킨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자라지 못한 거예요.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어느 시점에 내 한계에 부딪히면 짜증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내 자원을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내 자신이 회복되어져야 할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지체들과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이것을 보면 내가 직장에서 은퇴를 하더라도, 내가 돈이 없더라도,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야 할 의미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내가 어떤 영혼들을 섬기고 같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알리실 때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거는 우리가 맛보아 더 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볼 때 내가 사는 의미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예배에 와서 말씀으로 조금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 사랑의 관계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능력 있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도록, 그것이 우리들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전을 등대교회 지체면 다 이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이 비전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열심히 훈련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기초들을 잘 쌓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줄기차게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을 줄기차게 추구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보며 예수님이 왕된 삶,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정말 처절하리만큼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그 삶을 배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에서의 나의 역할들을 찾아가야 해요. 지체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상처를 받은 분이면 분일수록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부딪히면서 그 상처를 극복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빛 앞에서 그 상처들을 극복해 가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아프기 때문에 더 깊이 나가는 것을 거절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나의 역할을 찾아가야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역할을 찾아가야 돼요. 첫 번째는요, 봉사와 섬김의 일이 있어요. 이 봉사와 섬김의 일은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성숙도와 상관없이 지체면 모두 다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등대교회 지체가 된 사람이라도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하는 봉사와 섬김의 일, 이게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있겠죠. 청소로 섬기는 일, 식당으로 섬기는 일, 운전으로 섬기는 일, 기타 등등.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타고난 재능 또는 습득된 어떤 재능,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 재정부들을 보면은요, 다 그 회사에서 재정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3분이신데 2분이, 그리고 한 분은 워낙 이 기동성이 있으신 분. 서해 본 적, 동해 본 적. 그러니까 달란트를 따라서 저 같은 사람이 재정을 예를 들어 보잖아요.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전 동계산을 못 하거든요. 막 또 틀려서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봉사와 섬김의 일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해요. 만약에 지체인데 내가 어떤 이유에서 봉사 섬김의 일을 안 하면 다른 지체가 더 그 부분을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누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난 재능이나 내가 이렇게 사회를 살면서 습득된 재능을 이제 질서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교회 안에서의 역할을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데요, 사역자로서의 삶을 이제 배워가야 해요. 여러분, 사역자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제자는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제자라고요?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사는 자. 너무 부끄럽네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어땠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처음에는 그렇게 잘 못 살았죠. 그런데 결국에는요,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성령님께서 강력히 뒷받침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였던 똑같은 사역을 감당해요. 목자로서의 사역, 영혼을 돌보는 사역.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제자는 목회자들만 제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어디에 봐도 성도들은 그냥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고 열심히 어떤 그 섬김의 봉사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의 삶 그대로를 제자들에게 똑같이 도제 교육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삶 그대로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제자들도 그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은 다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아멘. 여러분,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소그룹으로 이 몇 주간은 이제 그 NWWC니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못 만났는데요. 소그룹으로 저에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겐가 이렇게 맡기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맡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어야 되고, 다 기도로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다 상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해요. 할렐루야. 크게 아멘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등대교회라는 지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줄기차게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교회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고 이제 교회에서 나에게 맞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예배만 참석하여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이렇게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나에게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세워가고 계시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우리에게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